대반야경으로 환생한 스님. 신라 시대 때의 절망덕사에 선율이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선율 스님은 시주를 받아 대반야경 600권을 간행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며 남산 동쪽 기슭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선율 스님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그대가 망덕사의 종 선율인가? 예, 이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한 일에 대한 업적과 죄를 따지는 차례가 되자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을 하였던고? 묻자 선율 스님은 겸손한 마음을 담아 답했습니다. 빈도가 한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말년에 대반야경을 완성하려고 하였사오나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특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이곳에 왔구나. 그대는 수명이 이미 다하여 여기에 왔지만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 특별히 그대를 살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보낼지어니 그대는 반드시 대반야경을 완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법의 등불이 되게 하라. 예, 염라대왕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 선율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생의 길을 걸어 나오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꿇어 엎드려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율은 딱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것이오? 소녀도 신라 사람입니다. 스님께서 이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니 부디 소녀의 괴로움을 덜게 해주십시오. 선율은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우며 연민의 정이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면 어이 구하지 않겠소. 어째 된 사연인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선율이 묻자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예, 소녀의 부모는 잘못된 생각으로 금강사 소유의 논을 부정하게 한때기 차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적지 않았기에 먼저 저승에 온 소녀가 부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실로 참기 어렵고 힘드니 부디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스님께서 인간 세상에 돌아가시며 소녀의 부모를 만나 이유 없이 차지한 노난떼기를 다시 금강사에 돌려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없겠습니다. 알았소이다. 여인은 무척이나 고마워하다가 울면서 다시 말했다. 또 하나 청할 일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소녀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집 안의 마루 밑에 참기름 단지를 묻어두었고 또 제가 쓰던 잠자리에는 피륙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밝히는데 피륙은 팔아서 경문을 완성하는데 쓰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선율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래, 당신의 집은 어디에 있소? 예, 소녀의 부모는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쪽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율은 잊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인사를 하는데 순간 정신이 맑아짐을 느꼈다.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이미 죽은 지 열흘이 지난 때여서 그는 무덤 속에 묻혀 있는 상태였다. 무덤 속은 어둡고 답답했으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선율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소를 모는 아이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 주변을 둘러보던 아이들이 두리번거리다가 무덤 옆으로 와서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 새로 만든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를 모는 아이들은 급히 망덕사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스님들, 어서 선율 스님의 무덤에 가보셔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서요! 스님들은 부랴부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망덕사 스님들이 도착해보니 무덤 속에서 외치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외쳤습니다. 바보새, 그래야 무슨 일인지 알지 않겠나? 스님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헤치고 관짝이 나오자 소리는 더 확실히 들렸습니다. 스님들은 급히 관짝을 열었습니다. 관짝이 열리자 선율 스님은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섰습니다. 스님들은 모두 기절할 것처럼 놀랐습니다. 죽은 선율 스님이 열흘 만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놀라움이 대단하였기에 선율 스님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량부 구원사의 서남쪽 마을로 향했고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함에서였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십니까? 혹시 이 집따님이 10년 전에 죽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주인은 한숨을 몰아쉬더니 아득한 지난 날을 헤아려 보는 표정을 하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는지. 하고 묻자 선율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와 함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주인은 놀라움과 동시에 쉽게 믿어지지 않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선율은 마루 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밑을 파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단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단지 안에는 참기름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저곳에 뭐가 있을 리가 있나 하는 얼굴을 하면서 괭이를 가지러 갔고 그곳을 파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주인은 선율 스님의 말을 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군요. 그 긴 세월 동안 어찌 변하지 않고 있었을까? 단지 안에는 참기름이 가득히 담겨 들어 있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건만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스님, 한때 잘못 생각한 탓으로 딸 자식이 기나긴 세월 동안 저승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주인은 합장을 하고 선율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선율 스님은 두 손을 맞잡고 말했습니다. 고인이 지시한 대로 하시고 명복을 빌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그 길로 논 한 떼기를 금강사에 돌려주었으며 기름은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켜는데 써달라며 바쳤다. 또 피륙은 팔아서 경문을 만드는데 보태서 쓰게 했다. 또한 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절에 기증하였고 정성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율 스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난 그 여인이 업장소멸과 함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여인의 아버지 꿈에도 같은 내용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선율 스님에게 후한시주를 했습니다. 선율 스님은 대반야경을 완성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이룩한 대반야경은 후세에까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반야경이 세상에 남은 까닭은 한 스님의 숨이 다시 피어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돌아와 약속을 지키고 남의 죄를 풀어주고 마침내 한 권의 경을 세상에 다시 켜 올렸기 때문입니다. 설화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오래 살아있는 이유는 염라 앞에서도 꺼지지 않은 발심과 작은 선행 하나가 한 생을 넘어 업을 바꾸는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몸이 아니라 뜻이며 경이 남은 이유도 글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 길이 이어졌기 때문이겠지요. 오늘의 선한 선택 하나가 다음 생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합장합니다.